시편 44편 1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오 하나님이여, 옛날 곧 우리 조상들의 날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조상에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기에 우리 귀로 들었으니, 즉 주께서 어떻게 주의 손으로 이 방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어 그들을 쫓아내셨는가 하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자기의 칼로 땅을 얻어 소유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된 것이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통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르고 주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밟으리이다. 이는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요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셀라. 셀라로 이렇게 끝이 나니까 여기 8절까지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또 그 갈등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한지를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시편에서 방향을 제시한 대로 우리가 그 갈등을 극복하고 넘어갔을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모습, 성숙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시편은 처음에 절망으로부터 설명을 했다가 그 다음에 방법을 제시하고 끝에는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끝이 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고난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잘 들어요?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나중에는 아무 의미 없이, 표현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예능방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왔어.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대항함으로써 우리가 그러니까 대항해서 그걸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악한 세력들과 이렇게 대항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구나라는 하나의 전투적 경험을 쌓는 거죠. 우리는 대략 그냥 보기 싫은 사람 피해버리면 우리는 전투 경험이 없어지죠. 적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그 적을 물리쳐서 함으로써 이 악한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저항해 오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항하는가를 배워서 계속 우리가 익숙한 군인이, 예를 들어서 군대 들어가서 훈련병이 그 다음에 이병이 되고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장교가 돼가듯이 그런 체질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맞서서 꿋꿋하게 실패를 해도 좋으니, 왜냐하면 이렇게 대항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고, 나중에 다시 그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찾아오는 이 작은 시험들과 문제들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7년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도 삼키고자 그 사단의 전략은 매우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할 터인데, 이런 기본적인 전투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아무것도 몰라요. 미혹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의도도 찾아내지 못하는,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올 때 그것도 찾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보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좋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래서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모든 전투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많이 한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하고 패배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쌓으라는 거죠. 오늘 여기 44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많은 고난과 시험들이 하나님이 안 주지 않는다니까, 필연적으로 주는데 왜 주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44편이면 43편, 43이면 어떤 모든 시편들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록했는가를 알고 글을 읽어야 이게 내용이 보이지. 시편이라는 게 보면은 다 그게 그 말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게 그 말 같아요. 뭐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안 보입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죠? 그리고 뭐 패턴이 다 똑같아서 왜 이렇게 160편이라는 150편인가? 맞죠? 네, 150편이에요. 이게 내가 10개를 더 만들었네. 네, 150편이야. 와, 그게 그 말 같은 얘기를 왜 적나? 그러면 시편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죠. 다 한 편 한 편마다 깊은 어떤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을 알고 나면 이 한 절 한 절 한 단어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식으로 풀지 않았나? 이야기식으로 푼 것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사무엘 상하예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시편은 이렇게 시편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나? 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시는 이야기를 늘여놓지 못해서 짧고 압축해서 전달함으로써 그걸 풀어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만약에 시편이 이거를 우리에게 말로 설명을 한다 하면 성경책이 두꺼워지죠. 그걸 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인들이 시를 한 편을 쓸 때 얼마나 한 구절 한 단어를 그렇게 사색을 하고 말을 맞춥니까? 그 한 편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진액이 빠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한 편 한 편마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고 보면 거기에 보석이 있고 진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첫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고난의 능력. 왜요? 우리는 첫사랑을 대략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고난을 주신다.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이런 얘기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 다른 말로 구원받은 이후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택함을 받은 자가 고난에 대한 탄식해야 할 시간을 주는 권고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준다. 이 고난을. 왜? 뭔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어떤 목적? 우리가 잊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을 정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전쟁이 많은 국가에 전쟁을 많이 겪은 국민들, 국가들은 각성이 되어 있어요. 긴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없으면 국민들이 다 풀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준 문제, 또 내 자신이 봐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뒤로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자극이 와야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재촉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인지하게 되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뭔가 탄식해야 할 시간을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권고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 그 이후 탄식해야 할 만큼 고난을 받아야 할 시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그 이후에 고난은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회복을 목적으로 고난을 준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44편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본시는 구원 그 이후에 고난을 받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44편은 큰 힘이 된다.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날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요. 순수성.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하게 반응했었어요. 뭘 요구해도 뭘 해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우리가 얼굴이 두꺼워지고 하나님 앞에 철면피가 되어가고 양심에는 점점 뭔가 뭐죠? 그 가책을 받아. 내가 오늘 어제 설교한 거를 올려놨더니 저희 교회 사이트에도 올려놓은 다들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쭉 했는데 와 기가 막히는 한 분이 욕을 해놨더라고요. 이야 이건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죠.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마 그렇게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렇죠? 제가 기독교적 제목을 적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안 보인다고 이런 단어들은 쓸 수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쩌면 옛날에 은혜를 받았을 때 참 순수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동원해서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이 바뀐 거겠죠?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댓글을 본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뭔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내가 캐치를 못해. 하나님은 그걸 계속 두고 보지는 않지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뭔가를 조치를 취합니다. 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징계하지 않는다면 너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어.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은 단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변질되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다가 점점 십자가도 내려놓고 가신 멀리관도 벗어던지고 처음에는 걸어가다가 힘드네 자전거를 주니까 자전거도 힘들다고 그러고 오토바이 주니까 비 올 때 싫다 그러고 그렇게 자꾸 변질돼 가더라는 거예요. 그 차를 줬더니 차가 이렇게 작은 걸 주냐 이거죠. 벤츠 달라는 거예요. 편하게 가게. 무슨 나중에 다시 십자가 너 원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길 아니냐 그러면은 벤치에서 내릴 마음이 없죠. 그거 강제로 끌어내려야죠. 그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변질될까 봐 은혜를 미리 줘놓고 뒤에 고난을 주시더라. 그게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뭐죠?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서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가 그 잃어버린 그 십자가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저만의 그런 경험이겠습니까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면서 고백했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찬양을 부르면서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시간들이 누군들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주 달라진 모습으로 있는 걸 하나님은 계속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는 은혜를 생각하며 그래야 이 고난이 처음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고난의 극복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쭉 이야기하는 것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그 옛날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옛날로 되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억을. 그래서 옛날 곧 우리 조상들의 날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우리가 귀로 들었으니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왔던 그 과정을 지금 다시 그 생각 속에서 되돌려 주는 것이죠. 제가 언제 한번 중국에서 어떤 그 참 힘들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가면 전하는 복음 사형리와 같은 그 복음을 전하고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아요. 지금 제가 뭐 선교사가 되었고 사형리 들을 그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대신에 신학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이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밥 거하게 한번 사주고 우리 잘 얻어먹고 가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게 사역에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중국 사역을 해보면 하나님보다 공안이 빨리 역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안이 오기 전에 우리를 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공안이 오고 난 뒤에 뭘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되고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분이 그야말로 이 처음에 말했던 그 십자가의 이야기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로 우리 기억을 되돌려 주었어요. 오늘 여기 1절에 옛적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각해. 지난날 구원의 시작과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 이 공동체 곧 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을 극복하기를 호소하면서 지난날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현재 고난도 극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그날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 지금 당장 여기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던 그 과정들을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여러분들 그 기도 줄을 붙잡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현실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으로 회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44장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현재 고난도 극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따라서 이 배경의 중심 주제는 지금 44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배경의 중심 주제는 고난의 목적은 첫 신앙의 고백을 왜? 우리는 유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해이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다시 구하고 찾아내어서 그 안에 해이된 내 신앙을 바로잡기 위한. 아까 전쟁 이야기했잖아요. 전쟁이 없는 국가의 사람들은 이게 정신줄을 놓는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여기 호주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주를 살면 호주가 왜 이런 정치적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걸 최소한 공부를 하셔야 이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호주는 이런 헌법을 가지고 있나? 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나? 그걸 살펴야만이 이 호주라는 나라를 알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웃라인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알아봐야 다 그건 그냥 조각에 불과해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국가적 이념을 가지고 이런 헌법을 세웠나? 그걸 알면은 내가 여기서 이 나라가 군대를 운영하는 특이한 방법을 호주는 세계 어느 전쟁이든지 다 가서 참견합니다. 그게 참전을 하죠. 참전을 하죠. 참견이 아니고 참전을 하는 거죠. 그 왜 참전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딱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전쟁 경험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쟁 경험을 그 병사들로 하여금 실제 겪고 돌아오게 해서 이 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그 전쟁을 보강시키기 위한 두 번째 목적은 참전해 줌으로써 나중에 이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참전을 해달라는 두 가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야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들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해이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처음 받았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적에라는 기도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첫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에베소 교회도 그래요.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 환경이 어때요? 너무나도 가짜들이 와서 거짓 사도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와서 사기를 치고 막 설교를 하고 가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은 지켜야 되겠고 거짓 목자들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경계하는 마음 그렇게 경계하면서 자기를 그 교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더라. 그게 뭐죠? 첫사랑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사단은 자꾸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키기에는 우리가 역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다시 그 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라고 했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걸 기념해서라도 뭡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지창금.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성찬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신부로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줬던 그 사건을 자꾸 기념을 해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의 시작을 회상하여서 이 공동체가 다 뭡니까? 통일된 목적을 유지하려고.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막 자꾸 분열이 되고 서로 막 자기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뭘 하죠? 한 번쯤 전쟁을 합니다. 왜요? 그 흩어진 마음들이 그 위기 앞에 다 모이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실 신앙이 해이된 증거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분열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다시 한번 그 흩어져가는 분열된 것을 하나님께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오늘 44편은 그런 쪽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통일. 그래서 한 믿음, 한 은혜, 한 아버지, 그걸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면 서로가 막 믿음이 달라. 그건 뭐죠? 지금 그만큼 해이됐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동일한 은혜를 여기서 다 같이 받고 다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때는 모두가 통일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믿음에 대해서도 통일되어 있을 것이고 은혜에 대해서도 통일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의가 없었을 텐데 어느 날 자기 나름대로 추적해서 나름대로 잘못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믿음을 얘기해도 다르고 은혜를 얘기해도 다르고,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말하는 아버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아버지가 돼 있고 말이죠.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참 나쁘고 위험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이름으로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도 수용하라고 외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해도 되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다 참아야 된다. 아니요.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걸 무조건 계속 참아.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참아줘야 하지만,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별의 문제지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믿음, 한 은혜, 여기서부터 자꾸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한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의 노래라고, 이걸 보고 우리는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여기에 누구도 아이고 나는 이 노래 못 불러, 나는 내 생각이 다른데,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거기에 그 노래에 모두가 다 동의했어요.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 다 아멘 했었다고요. 그 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쭉 오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던 그 자리에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정체성을 통해서 통일된 믿음, 은혜, 아버지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고난이 첫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더라. 또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끌어주신, 그리고 완성하실 그 시작 자체가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자 3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의 칼로 땅을 얻어 소유함이 아니요. 가나안 땅이죠. 그들의 힘으로 소유한 거 아니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한 것이다. 이해가 가죠. 지금까지 자기가 한 걸로 자꾸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한 걸로 자꾸 착각해 들어갔다.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우리 있어요. 자기 경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원점으로 되돌리시는데, 되돌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주의 손, 여기 이제 계속 그분이라고요. 주의 팔, 그 다음에 그의 얼굴 빛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찬송가 가사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맞나요? 예.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올라가. 그 다음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 은혜처럼 착각하는. 그걸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더라. 그래서 인간이 통일된 일체성을 그리고 그걸 잃어버린 것을 다시 보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니까. 인간의 통일된 일체성은 하나님의 성품, 아까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품을 신뢰할 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죠? 떡도 주고 또 뭐도 주지? 차도 주나? 그 다음에 매도 때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고난과 그 다음에 위로와 축복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부족하면 격려해줘서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신다면 내게 지금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걸 주셨다라고 믿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으로 뭡니까? 세워져 강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기 이야기한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자리, 처음 하나님 만났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거 이야기예요. 옛적에라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죠?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신음함의 약속을 기다리는 고난의 시기가 교회가 동일한 목적 아래 통일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임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가? 네가 지금 뭔가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신앙적인 어떤 시험과 상황들을 네가 뭘로 이기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지금 뭘로 이기셨어요?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사랑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방법이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방법을 그대로 또 도입해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착각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가라는 질문을 내가 그걸 딱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난 지금 뭔가를 지금까지 채워놓은 줄 알았는데 막상에 누가 내가 막 나한테 막 욕을 탁 퍼부었을 때 확 반응하는 걸 보니까 내가 믿지 않을 때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구나. 이런 걸 보게 되고 뭔가를 딱 왔으면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뭡니까? 전혀 뭐 그거는 어디 가고 없고 그런 얘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누가 옆에서 건면해도. 그죠? 들어왔나? 안 들어왔다 그래야지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곧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목적으로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어요? 사랑으로 이기고 있는가? 그래서 이 질문과 답을 자신에게 묻고 답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고난이 오면 자연스럽게 옛 본성으로 돌아요. 우리가 성화된 만큼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들 내게 지금 채워졌다는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고난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자신의 옛 성품으로 해결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결하는가? 확인을 통해서 자신 안에 은혜가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현재 쌓여 있는지, 혹 남아 있는지 확인할 기회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더라. 여러분 실패들 많이 해서 오늘 이야기는 귀에 쏙 들어올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율법도 그렇지만 고난도 같은 의미에서 묶어서 설명을 해보면 아시겠어요? 율법도 법이잖아요. 그 법은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고 시험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둘을 묶어서 설명을 해보면 율법이 무엇을 했고 은혜가 무엇을 했나 그리고 은혜가 율법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준 자 로마서 7장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것이지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지 않고는 또 다른 말로 고난과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겠느니라. 곧 율법이 너를 탐내지 말라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안에서 정욕이 자꾸 죄를 발산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 뻔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든 것을 우리는 스스로 많이 속고 있어요. 그죠? 완성자의 자리에 와 있다. 그래서 너 몇 년 교회 다녀서 40년, 너 아이고 이제 10년 됐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지금 나이 60이거든. 나 60년째 다니고 있어. 어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60년 다녀도 여전히 5살 미만이 있고 그렇죠? 만난 지 3년 만에 60살로 껑충 뛸 수도 있어요. 신앙의 나이는 오래 다닌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죄가 아니라 탐심과 정욕 때문에 죄를 짓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시험도 동일한. 율법이 죄가 아니라 탐욕이 죄를 짓게 하더라. 그래서 율법이 죄가 아니라 선하다는 것에 나도 동의한다. 그래서 이런 잣대들을 율법이라는 잣대들을 우리는 자꾸 밀어냈었다. 지금까지. 자꾸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니, 난 그 지나갔다니까. 지나가서 훨씬 넘었어. 옛날에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나는 한 번도 뭘 한 번도 없어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얘기예요. 로마서 7장 15절과 16절.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럼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주고 싶은 거예요. 보통 보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나 언제 하나님 만나서 다 해결됐다라고 계속 속고 있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때 한번 하나님이 비춰줘서 그 앞에 갔더라도 우리는 또 썩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나중에는 보면 자기가 행하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와, 그것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저는 불신자보다 무서운 게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왜 율법이 선하다고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더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 그래 율법은 항상 나에게 정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기준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계속 체크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도 그렇고 또 하나님 주신 시험도 그렇고 그다음에 율법도 그렇고 계속 우리 안에 안 쌓여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또 잃어버린다는 걸 하나님 자꾸 체크해 주려고 하나님 그렇게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오늘 이제 탐심과의 싸움을 걸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들 속에 막 생각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들여오는 것을 보았도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 것인가? 우리 주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거기서부터 건지도록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때서야 예수님의 오심이 진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비율이 바뀌어지겠죠. 9대1에서 8대2, 7대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속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되기까지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건져 주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지금 이 44편은 어떤 관점에서 놓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셨다라는 차원을 어디에다가 대비시키고 있냐면, 내가 애굽에서 나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이다. 이렇게 마음을 애굽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놓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나왔지만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죄와 사망 가운데 나오긴 했으나 마음은 아직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거기 있을 때 마늘 먹었고 무추 먹었고, 이게 다 정력제들이잖아요. 야, 내 스스로 판단해서 사는 게 골치 아파. 옛날에 시키는 대로 하면 얼마나 편했는데. 그게 인간이 그렇대요. 자율성을 주니까 불편하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 우리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이제 우리 캠프도 가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목사님들 모임이 있잖아요. 노회나 총회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사람들 다 위에서 다 하고 가서 그냥 먹고 놀다가 오잖아요. 근데 내가 알죠. 이게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애굽에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사니까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예, 하고 때 되면 밥 주고. 그죠? 또 아침에 가서 일하고. 여러분, 사장들이 돈 많이 벌어서 편한 것 같죠? 24시간 근무하는 거고, 직원은 8시간 딱 근무하고 집에 가면 그만이죠. 자율성, 이 주어진 자율성이 노예 근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했다고요. 자유를 주고 자율성 있게 살아라. 너 스스로. 그렇게 했는데 머리 아프다. 나 차라리 그 아래에 있을 때가 훨씬 낫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꺼내놨더니 거기를 그리워하고 있더라. 그래서 복음이 되기까지 율법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는 모세를 보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구원의 과정들을 회상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은 과정과 같은 구원을 회상하는 시로서 이거 좀 더 봐야 돼요. 자,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시작할 때 어떻게 그 역사를 시작했는지 관찰하면서 구원에서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돼. 지금 이 상태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를 조금 보완해. 그래서 안 돼요. 근본적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답을 어떻게 주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우리는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No.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도 정말 힘들 때는 항상 어디를 생각하냐면 처음에 은혜 받았던 교회를 늘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웠던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그쪽으로 내 생각을 되돌려요. 그래서 옛날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저는 멜로디도 뭔지 몰라요. 그 가사 내용이 제게 너무나도 은혜를 주었던 찬양들이었기 때문에 뭐 7080 복음성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지금 무슨 늘어진 가사, 그건 난 가사가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 그걸 저는 자꾸 회상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가야만이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옛날에 보면은 김민석 씨인가, 그때 복음성가 가수들 내가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거기 그 부분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혹시 그거 아세요? 슬프고도 외로운 모습.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건데 참 그런 찬양들이 우리를 그날로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고난 중에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옮겨 놓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 가면 해결할 힘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면은 꼬인 인간관계,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신앙 고백했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주님, 저는 내 평생 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십자가는 뭐든지 지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지금 무슨 십자가 여기 가시만 들어가도 그냥 펄펄 뛰어 못 박혀도 괜찮다면서요. 근데 이 가시 들어갔는데 이건 죽네 사네. 이러니 여러분 이걸로 뭘 해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 귀한 답을 주고 계시지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자유를 준 사건이고 이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십자가는 성도가 어디에서 속박되어 있었으며 속박된 자리 어떻게 속박해서 자유를 얻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과 8절. 자, 이거 성경을 직접 찾아봅시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나왔대요.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마치 이 사건과 같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자,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자, 우리가 이걸 안 돼요. 그 과거형이죠. 옛날에 아는 거.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래요?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이 죽었다. 아니요. 몸을 죽여야 돼요. 탐심은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욕심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뭘 못 박은 거라고 해요? 탐심, 몸을 죽이기 위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무서운 거라고요. 네. 그래서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 그 자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몸을 죽이는 자유인데 몸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유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몸이 죽은 자유. 죽은 자의 자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과거죠.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로 믿고 죽으라는 거야. 이게 없었잖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 예수님 안에 죽고 살았어요가 다 거짓이다. 그걸 고난을 딱 줘보니까 아니더라. 보이더라. 그걸 확인시켜 주더라. 근데
지금 죽지 않고 산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여기 아무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글을 쓰면서 변화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내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변화된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던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오더라. 그래서 자유를 얻은 성도는 이제 방종의 자유. 자, 방종의 자유가 뭐죠?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게 방종의 자유가 아닌 새로운, 즉 바깥에서 나를 이렇게 억지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예, 강제에서 자율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로마서 7장 1절과 6절입니다. 자, 나를 하나님 앞에 강제가 아니라 자율이라는 죽은 자가 얻는 자유, 그 자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할 것이 알지 못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주관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몸이 나를 주관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남편이 있는 사람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남편에서 벗어난다. 법에서 벗어난다. 맞죠?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 남편이 누구였어요? 우리 몸이었다고. 사단이 우리 몸을 통해서 마음껏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죽은 남편에 복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그녀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는데 살아있는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고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렇죠.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거 하면 간음이지만 만약에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다. 너 거기서 나와서 이게 이해가 가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죽었다고요. 애굽에서 나왔다고요. 몸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몸에서 죽었는데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 남편이 이제 내 남편이 되는데 옛날 남편으로 되돌아가면 이거 간음 아니냐. 은혜가 나를 주관하게 해야지.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서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가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이해가 가요?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지체 속에서 역사. 복잡하지요. 복잡하다고요. 그때는 율법을 줘도 율법을 피해서 설명한다니까. 율법을 피해서 해석한다니까요. 이해가 가요? 옛말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할 말을 만든다니까.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이것은 죄라고 규정을 했는데도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든지 설명을 찾아내갖고 갖다 해명을 한다고. 꼭 술을 먹어도 그래요. 술을 한 잔씩 하라고 그랬다. 왜? 바울도 디모데에게 한 잔씩 하라고 그랬지 않냐. 그렇게 푼단 말이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단서가 붙어 있냐면 네가 그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그랬는데 그럼 이제 다시 물어야죠. 당신 위장병 있냐? 이렇게 다시 물어야죠. 술을 먹는 당신에게 위장병 있으세요? 그래서 예 있어서 제가 한 잔 했습니다. 요즘 위장약 좋은 게 나오는데요. 그때는 약용으로 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모든 율법을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는 데 쓰더라.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설교를, 성경을 봐도 그런 것만 찾아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적은 나라고. 나예요. 내 나쁜 마음들이 성경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 죽어도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떤 마음을 가져? 성경이 다예요. 성경이 하라 그러면은 내가 무조건 아닌 거고,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힘이에요. 여기서부터 딱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냥 끝입니다. 이제는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과거형이죠. 율법으로부터 구제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새로움. 이게 뭐죠? 에레미야 31장 3절이니까 새 마음을 주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었단 말이죠. 그게 새로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율법이 강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본 시편이 주는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주인이 바뀐 거 맞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 믿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자유가, 질서가 잡혀야죠. 그 다음에 자율이 되기까지. 아시겠어요? 자유는 주어졌는데 그 자율이 양심과 함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자율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난날 속박이 어떤 속박이었는지를 이해하게 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방식을 이해해서 실제 주인이 바꾸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서 믿음이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바뀌어지기까지 주는 환난은 우리가 감사해야죠. 고맙죠. 이거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우리 설교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없는 일이요.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도 이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더라. 우리에게. 이게 내 안에 있는 이런 갈등들이 이게 하나님이 작정 속에서 나온 거구나 라고 알면, 하나님 작정 속에서 나왔다면 열매는 아름다울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